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밝힌 대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설교의 어절 하나하나까지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멸시한 사악한 죄와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선과 아집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을 직설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사도는 강변하기를 하나님의 진노는 1차적으로 이방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데 그들이 비록 율법에 정통하고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도는 일갈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 앞으로 서서히 유대인들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논리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된 것과 할례를 받게 된 것이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라는 이 사도의 논리가 결코 용납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3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사도가 유대인들의 궤변에 가까운 반박을 예상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러한 예상되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한 발 앞서서 유대인들의 반박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명한 진리 앞에서 언제나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반박하고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의 궤변을 만들어서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내가 믿어왔던 가치들만을 그저 지키고 싶은 것이 그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사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말장난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지를 간파하고 그러한 예상되는 그들의 모든 주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변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을 뿐 사도의 말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세례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니듯이 사도는 이제 이 구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가 균형을 잡고자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헛된 자랑거리가 될 뿐인 율법과 할례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고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모두 헛된 것이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이신칭의가 흔들리고 칭의만 강조하면 행함이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믿음에 안주해버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같이 자기의 논리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특권과 유익이 분명히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에덴이라는 가장 완전한 장소가 그들을 위해 예배되었듯이 비록 그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용될 소지가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분명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밝힌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맡아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지런히 이 율법을 익히고 그리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에 본이 되어야 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러했듯이 그 율법을 땅에 묻어두고 자신들의 자부심의 근거로만 삼았지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열심히 가르쳐서 증거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모태신앙은 결코 자랑거리도 될 수 없고 안전한 구원의 조건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럼 조상 대대로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냐라는 회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아무도 우리 조상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치우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혹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이른 나이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분명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깊은 진리의 도를 배우기에 정진했다면 이미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진지하고 깊은 관심도 없었고 성경을 더 자세하게 배우려고 하는 열정도 없었고 단지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었다면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와 자만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지식과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으로 누구보다 더 많은 유익을 가졌더라도 믿음을 결국 갖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예측하는 유대인들의 반론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드러나시게 해야 합니다.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는 것이 인정되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 2절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맡은 자로서의 큰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사도가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유대인들이 불신을 드러낸 부분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이 같은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모든 유익들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실하시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더라도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럼 누구의 문제이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반론을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기할 법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을 보면 택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연 내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복음이 왜 내게는 전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 그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 뒤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를 교묘하게 숨겨놓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의 답변을 보십시오. 사도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한 변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언약을 굳게 지켜 나아가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거짓된 행동을 일삼아 놓고 자기의 불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식의 핑계를 삼는 것은 사도는 얘기합니다. 가당치 않은 핑계다 이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들의 신실하지 않음과 불신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라고 사도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과 의심과 불신과 스스로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신 바를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오랜 불신의 상태의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으로 변명 삼으려는 모든 의도들에 대해서 사도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은 의로우시며 모든 판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기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이유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으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맡았어도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메시아의 모든 예언에 진지하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결국은 불신에 빠졌듯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스스로 불성실했다면 오늘의 나의 불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지하지도 뜨겁지도 간절하지도 않은 거짓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아직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직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택자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어리석은 단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철회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이 모두 우리의 잘못이랄지라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택한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결코 그 어떤 문제로부터도 비난을 받으시거나 원망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옳으시고 모든 시비를 가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언제나 완전하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오류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그 생각들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리의 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지 않은 채로 세상을 짝하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삶과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궤변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다 압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매 순간 나의 구원과 내 영혼을 위해서 진지했었습니까? 구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믿음을 갖기 위한 진지함에 자기를 낮추어서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묵상하는 일에 소용되었습니까? 자신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택자들에게는 열렬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할 의지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옥불에다가 던져 쳐넣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항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으시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아직 멈추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특히 자신의 참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까닭에 사람들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폐기하기는커녕 도리어 확증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또 다른 예상되는 반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론해 나갑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논법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궤변에 가까운 질문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도가 예측하는 다음 질문은 그럼 유대인들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벌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자신들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러한 궤변을 유대인들이 주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도는 또 답변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회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언젠가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된다면 오늘의 나의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이제 궤변을 주장할 것이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불성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부모님께서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자, 이런 궤변을 유대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도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류의 말들이 모두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고작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의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언제나 그것을 빈정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망령된 생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 되면 다 하나님이 구원할 테니까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셔. 그게 하나님한테 더 좋은 게 아니요? 이런 궤변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주장들, 그것이 다 사람의 타락한 논리에서 인간의 자기 합리화의 궤변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모순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함이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무턱대고 공격하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것을 체크하려고 하는 사악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으면 이러한 나의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택자와 불택자를 굳이 갈라놓으시고 누구는 어떻게든 믿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만일 택자라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나를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체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궤변들을 종종 불신자들이 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핑계 뒤에다 자꾸 자기를 감춘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망상들은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장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헛된 논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떠난 인간의 사유와 추론과 상상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엄중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그분이 틀리니 맞니 인간들의 사유의 틀에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논하고 말장난 같은 저급한 논리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발상과 궤변은 터무니없는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궤변은 인간의 하찮은 자기 변명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불의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어떤 자기 합리화나 변명의 여지도 없이 모두 다 그것은 죄악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결국은 내가 택자라면 나 같은 죄인도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방황과 의심과 회의를 다 용납해 주셔야 되고, 내게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 이런 궤변적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화에 빠진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돌아오게 할 테니까 굳이 나를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종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방황과 불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같은 생각 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정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은 정죄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어떤 안일한 변명이나 핑계도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죄인을 기어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악을 향하고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들, 그 자기 기만 속에서 여러분 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비롯되는 어리석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황당한 논리는 죄인들 안에서 계속돼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가 이어지는 또 다른 궤변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정죄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헐뜯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이어서 이 본절에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게 아니냐? 자, 유사한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이런 논리를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옳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겠다는 궤변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선을 이루고자 악을 정당하기 좋아하는 이 같은 사람들의 결말은 정죄를 받는 거다.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를, 죄를, 불순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초라한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궤변적 논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믿지 않음을 정당화하려는 이 자기 방어의 논리를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성경의 교리를 통해 볼 땐 다 궤변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로 비방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자신의 불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논리와 궤변으로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논리와 주장들을 깨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이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악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궤변적 주장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포기하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의 궤변적 논리를 가지고 그가 율법을 폐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진리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고자 하지 않는 자는 그 진리에 반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주장할 뿐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쌓고자 노력하지는 않고 자신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계속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고 궤변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거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거든, 죄인들의 모든 자기 논리 속에서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하는 일에 천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궤변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죄와 준엄한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바울은 온갖 불의하고 악의적인 교활한 논리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간파해서 자신이 예상한 반론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유대인들의 간악한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궤변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유전적인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다양함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궤변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진리를 허물고 도전하려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자들, 자기들의 불신을 오늘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궤변론자들과 결연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방하고 자기들의 악을 합리화하는 저열한 도구로 하나님의 진리를 악용하려고 할 때 신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고 우리가 믿는 교리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라고 바울처럼 논리의 각을 세워서 그것을 저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적이고 반기독적인 일들이
마지막 때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불붙는 논리의 각을 세워서 그런 세상과 이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장난 같은 진리를 거스려 도전하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사도의 이 난해한 변증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악한 정신으로 무장한 자들에게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변증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하는데 끊임없는 자기 궤변적 자기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그것을 극구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그 은폐되어 있는 죄를 공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두절미하고 당신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파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탁월한 언변으로 이 난해한 그들의 반론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변증적인 지식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